여기서는 이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어린 아이가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겠는데 장성했을 때, 여기서는요. 장성했을 때. 왜 안수를 하러 가냐? 이제 모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사역을 다 하고 마치고 이제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그 자기 시야에서 그 교육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권력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요. 얼마 안 있으면.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세워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아이건 청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청년이에요. 청년에게 안수를 해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내게 와서 안수받고자 하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를 막는 것을 막지 말고 내한테 오는 것을 허락해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 지체되고,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유부녀는, 여자는 이제 사람 취급을, 사람 개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왜? 이제 사역 막판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그쪽으로서만 중심적으로 전도를 하던 것을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슬슬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를 자꾸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보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1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18절에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19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까지 하시니. 청년이 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명령전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서는. 그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어느 명령이니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간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는 살인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생각하래요. 섬기래요. 네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의 질문에, 물음에 그가 믿음에 의한 구원을 깨닫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즉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딴에는 지금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청년입니다. 재산이 많고 부러울 게 없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기 부모가 행색계나 하는 그런 권력자였던가 아니면 상인이었던가 어떤 그런 청년이었겠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물려받은 재산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안함.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재산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부자로 살면서 구원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이 청년이. 이런 청년의 질문 가운데는 그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의 구원, 행함의 구원을 받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뒤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응?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지금 틀린 거예요. 이 청년은 영생을 열심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봐.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한 이 청년은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열심으로 행하면 되는가?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내 물질을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그 한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재산도 지키고 구원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구원을 받을까? 열심으로 추구하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인간이 찾아가는 구원, 누구와 같이? 루터라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카톨릭의 신부로 있을 때에 강의도 하고 이렇게 막 할 때에 자기는 배워온 게 그거기 때문에 자기 선배인 뭐 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배워온 게 고행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마음 어딘가 한 구석이 영 찜찜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300몇 계단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막 걸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무릎으로 막 걸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갖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속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어느 날 루터가 무슨 성경을 봤냐? 로마서 1장 16절을 본 거예요. 16절을.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래요. 뭐가?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서 그게 아니구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때부터는 종교개혁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이 청년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 나간 거예요? 행함에 대한 것을 나열을 거예요. 나열을. 결국 그가 실패하고 많았던 것은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행위적 구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라. 버려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선한 선생님이라 할 때 예수님이 왜 나한테도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 하겠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넣은 거야. 왜? 저 사람은 나를 구원의 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일단은 제껴둔 거예요, 지금. 왜? 저 부자 청년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선한 선생님 무도밖에 모르는 거야. 선지자라는 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언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왕국에 가고자 하느냐? 그러면 행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7절에서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래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누구만 있대요? 한 분이시라. 지금 이 청년이 예수를 도덕적으로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청년의 회심, 촉구하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지금.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라. 오직 선한 선생님은 하나님 뿐이다. 청년이 깨닫는 그 순간에 밝힐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청년은 지금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응? 이 청년이 예수를 도덕적인 그런 스승으로밖에, 선생으로밖에, 선한 선생님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야 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네가 살면 된다.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지금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무한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청년으로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부터 그가 그분께 이르시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또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4가지의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계명에 나와요. 10계명에 이 4개 다. 자, 거짓말, 도둑질, 그 다음에 뭐예요? 간음, 살인, 거기 다 나와요. 10계명에.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율법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놓은 10계명, 거기서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신에 대한 거. 그리고 5계명부터는 다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 게 나와요. 지금 이게 그건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이 10계명에 보면은 6, 7, 8, 9계명에 이게 나와 있다니까요. 6, 7, 8, 9에 그 계명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13절에 보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 14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거기 다 나왔죠.
마태복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까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다 죄라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청년에게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관내 투표지를 선관위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봉인지를 뜯고 투표함에 넣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보이는 사람이 바깥 망을 보는 모양새는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중국인을 위한 한자 안내가 친절히 적혀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미리 도장을 투표지에 인쇄를 한 겁니다. 따라서 대량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바입니다. 반면 본 투표는 관리관이 도장을 찍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관리규칙을 만들어 인쇄 날인도 가능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인을 인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하고 뭐 행안부 쪽에도 인쇄 날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관리자. 네네. 도장을 찍어서 투표를 해야 되지. 이거 인쇄 날인하면 이건 위조 투표를 열어주는 거다.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말이죠. 개인 도장을 찍으면 투표지를 위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투표 도장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도장을 만들어주고 사용 후 다시 수거해 갑니다. 위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도장을 찍는 게 맞습니다. 한국선거연구원은 2014년 특별한 계획을 마련합니다. 한국형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제출된 빅데이터 구축 방안은 조혜주 등 민주당 내 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개별 유권자들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들을 연구해서 맞춤형 선거운동 전략을 짜도록 하거나 선거 데이터 확보와 활용 방안 등을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대집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100년 한반도 평화를 가지고 저는 하여튼 범진법 180, 민행단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려운데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총선 하루 전날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판세표를 보면 지역구 163석을 정확히 맞추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보존값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선거 전 발행된 9월간 중앙에는 21대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백중세였습니다. 이는 21대 총선 조작이 없을 경우 나온 의석수와 비슷합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총선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최소 184석에서 최대 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과반은 물론 압승을 예상합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한몫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일 조작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이건 기획됐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알파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서울 시내에 딱 들어가 보면요. 48개 선거구가 알파가 거의 같으니까 직선 기울기가 똑같고 한직선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획된 거라. 두 번째는 이게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이게 조직적으로 하다 그러고요. 참여하는 쪽으로 보면 집단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48개 선거구에서 내가 당일에서 만표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30%라면 3투표를 가잖아요. 다른 선거구에서 예를 들면 12,000이다. 30%다 그러면 예를 들면 36,000표들. 그게 이게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학술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조작 공식을 찾아냅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러면 조작되어 나오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투표수예요. 그럼 일단 후보의 득표 숫자. 선관위가 공개하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조작 함수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면 서버 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지를 발급받으면 서버 내에서는 소스 코드란 것이 생성됩니다. 그 소스 코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과 개인 식별 코드 등이 입력되고 식별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1인당) 하나씩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가짜로 표가 만들어져도 이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 선거인 명부에는 투표자로 인쇄가 된다는 겁니다. 즉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를 한 것으로 명부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가 부풀려서 발표된다는 것은 선관위가 선거 직후에 발표하는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식조사는 매우 정확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는 실제보다 항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수가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솔선 서성국 선생은 조작 예측 난수표를 만들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제야 전문가입니다. 표를 더하고 뺏고 해서 조작 세력이 원하는 표수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만든 제야 고수입니다. 부정선거를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작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대만) 아니고 22대도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이 나온다. 공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선거 전에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 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전 투표율을 예측하면 몇 퍼센트 차이로 승리할 수 있는지 예측 지수가 나옵니다. 결국 사전투표를 독려하면 민주당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제대로 해주셔야 우리의 기세, 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기세와 힘이 전국으로 퍼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일찍 투표합시다.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가열차게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총투표율 71.3% 그리고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투표 독려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견했던 사전투표율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투표율 67%에 사전투표율 31%면 민주당은 10% 차이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사전투표율은 25%, 나머지 6%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가짜 투표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선거의 핵심입니다. 쟤들도 이제 보험을 들고 싶을 거예요. 리스크는 있지만 왜 전산이 깔끔하거든요. 나중에 표수를 맞추는 작업도 들어가고 보험인지 뭐 감식을 엄청 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CCTV도 있고 뭐 그 서가지 카운팅도 할 거야. 이번에 카운팅이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관해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기본표를 못할 것 같아. 왜? 마지막에 후회 없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갖다 퍼붓자. 21대 총선에 3%, 22대는 낮추고 올렸지만 이 모든 거의 최상치가 뭐냐면요. 사전투표를 극도로 올린다. 이중으로 한다. 그 22대 방식이고요. 21대 썼던 3% 방식 있지 않습니까? 전국 선거인수가 4천만 명이면 3%는 920만 표였죠. 예를 들어서 4천이일지 3천이나 모릅니다. 제가 숫자는 선거하는 건 어떻게 장난을 칠지 모르지만 100만 표든 150만 표든 미리 깔아놓지 않을까. 이건 보험. 그거 안 해도 이기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맛있게 하려다가 작품을 망쳤지 않습니까? 악몽 같을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게 자기들은 있을 수 없는. 응? 요번에는 그쵸?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20대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사전이 당일보다 10%를 얻으면서도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3 대선은 사전투표율을 더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220만 표를 조작해서 투입하고도 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전투표 득표율 차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최종 득표율을 53%까지 올리면 300만 표 이상 이기게 됩니다. 만일 조작이 없다고 하면 보수 후보가 이기겠지만 조작이 되면 보수 후보는
300만 표 이상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원천 봉쇄할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항의를 하겠죠. 말도 안 되고 사전투표 이번 장난 또 쳤구나. 이제는 우습게 무시할 거예요. 왜? 언론도 우리 편, 검경도 우리 편, 뭐 사법부도 우리 편, 국민들도 가스라이팅 됐고 더 무서운 거 입법부에서 아예 일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람 거의 46%로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얘기를 안 듣잖아요. 누가 아는데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알면서 소극적 떠드는 사람이 있고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무식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두 번째가 더 많다고 봐요. 뭔가 심정은 있는데 딱히 굳이 자기가 리스크를 알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밝히려는 마음이 없어요. 밉보이기 싫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는 이재명 씨조차도 이 세팅하는데 탑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저는 주장하기 때문에 이 모든 판을 짜는 사람은 이재명 씨조차도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더 크게 판을 짜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국힘당에서 22대 총선에 배려받았던 사람 명단을 받고 있어요. 왜? 사전투표에서 말씀드린 기본표 1%는 표도 보태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안 보탠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말하면 국힘당을 배려해주는 거예요. 빵프로. 그 빵프로가요. 말하기는 싫지만 예를 들게요. 흔히 말하면 탄핵 찬성했던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이게 빵프로예요. 무슨 말이냐. 원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부정선거판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 미래의 야당이 될 국힘당의 젊은 인재들을 키우고 있어요.